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처음으로 정립한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 말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 확증 편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전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수전절이란 헬라어 단어 뜻으로는 재건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뜻은 봉헌입니다. 한자로는 닦을 숫자에 대궐전, 마디절자를 써서 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드리자면 이날은 이스라엘이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때 아주 지독하게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원전 167년경에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들이 일으킨 혁명을 시작으로 3년여간의 전쟁 끝에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정결하게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이 가리키는 참성전, 그 참성전이 바로 자신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에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요청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한번 알아봐 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인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애매모호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예수님 같은 분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빌미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몰고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확증 편향에 빠져서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가운데 이런 우를 자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정작 이미 확연하게 드러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무수한 뜻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진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뜻이, 내가 바라는 그 뜻을 하나님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미 명백히 드러난 뜻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 돈을 사랑치 말고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종이 되어 섬기라와 같은 이 말씀들이 가진 의미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진실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아마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미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닫고 더 굳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도우셔서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은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읽은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 속에서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굳세게, 더 굳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확증 편향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유대인들의 확증 편향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간구하는 수많은 간구들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치신 그 수많은 명백한 말씀의 뜻들은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늘 목도하게 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되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풍성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이 성경을 통해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사모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그 뜻을 이루는 영광에 참여하고자 이 땅에 존재함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들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오니 오늘도 주의 몸의 지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코로나보다 더 두렵고 더 경계해야 할 우리 안의 죄와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진리의 검을 들고 싸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들을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행복을 누리는 금요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